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이성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성이 무슨 지혜입니까? 성경의 증거대로는 감성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받고 이런 거에 아주 목숨을 걸고 거기다 돈을 다 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매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혜는 분별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성에 대한 분별입니다.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기록한 것처럼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타임이지 항상 같은 게 아니거든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살 때 인생은 10살 때만 살 수 있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10살 때 인생을 20살 때도 살 수 있도록 설계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구약신앙으로 살겠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시대 때에는 종말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무슨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때가 바람직한 신앙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100년 전으로 돌아가자, 평양대부흥으로 돌아가자. 또 어떤 사람은 뭐 빌리그레엄으로 돌아가자. 도대체 이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때 신앙이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른이 다 돼서도 나이 10살 때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란 것은 타이밍에 대한, 이 시간성에 대한 분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언제 종말이 임할 것이냐, 그 타이밍, 시간성에 대해서 정립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종말이 아무 때나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서 배우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상적인 이성과 분별을 가지고 하면은 언제가 종말의 때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은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한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은 그런 영 시기에 안 맞는 행동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서 정립해 주신 귀한 내용이에요. 근데 본문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더 어려운 게 본문입니다. 지금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을 하시면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워진 거다, 그게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비유입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고, 이거는 자연현상이죠. 이거 있는 그대로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신 게 아니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배우라는 것은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현상을 알라, 그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정립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그것에서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고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정립하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나고 그런 거는 원인이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후가 따뜻해져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난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를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하신 거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안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여름이 가까워지면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의 핵심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이 어떠냐? 이성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압니다. 그거야 당연히 기온이 올라가고 날이 따뜻해지면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풍성히 나고 꽃이 피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거꾸로라는 겁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걸 봐야 아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예수님의 비유예요. 여러분 계절이 바뀐 것을 어떻게 실감하십니까? 겨울에 춥다가 아 따뜻해지니까 이제 봄이 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실감하질 않아요. 언제 봄이 된 걸 실감하냐면 따뜻해서가 아닙니다. 개나리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봄이 됐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여름이 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우리는 개나리 꽃을 보면서 봄이 됐네 실감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을이 좀 추워졌다고 가을이 됐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 가을이네 이렇게 우리가 실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시는 우리의 실제가 이래요. 이성적으로는 따뜻해지면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구나. 우리가 이성으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봄이나 여름 되는 걸 우리가 실감을 못한다 이겁니다. 꽃을 봐야 되고 잎사귀를 봐야 되고 무슨 말씀이냐? 봐야 된다 이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불내보 해야지 실감하는 게 인간이다 그겁니다. 그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기후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아는 거예요. 그 결과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여름이 다 됐네. 개나리가 피니까 봄이 다 됐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가시적인 결과만이 절대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뻔히 아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서 분레보를 하고서 딱 눈으로 보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인에서 출발해 가지고 결과를 정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과를 보고서 그걸 가지고 더듬어서 원인을 정립하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말씀하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속담처럼 굴뚝에 연기가 나야지만 우리는 아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보다 그걸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기준으로 결과를 우리가 정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이성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는 결과를 기준으로 원인이 이럴 거다라고 짐작을 해보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게 인간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결과에서 원인을 짐작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원인은 내가 처음부터 정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원인도 된 것처럼 결과를 가지고 원인도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아주 만연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종말의 징조다라는 것이 본문의 요지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고 그게 본능이라면 본능이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인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 아닙니까? 속마음을 보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근본을 보고 원인을 보고 최초가 뭔지를 생각하고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성경인데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일신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성경은 원인을 보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유신 신앙을 가진 종교라는 게 기독교를 포함해서 항상 가시적인 결과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것이 종말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성경만 갖고 말씀드리면은, 성경은 원인론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복음서죠. 복음서를 봐야지만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서신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립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교회에 대한 편지도 쓰고 바울이 뭔가를 하고 이 결과로 생겨난 건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면은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셔야 되고 성령을 실제로 영접해야 되고 이런 성령의 실제성을 얘기하는데, 서신서에서는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신서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항상 성령님 그분을 모시는데, 서신서에서는 그분으로 나타난 결과를 얘기하는 게 서신서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합니까? 성령의 은사로 합니까? 다 은사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원인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결과로 가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성지에 가면 거기 모든 종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자기만의 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원류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에서 처음 어떤 종파가 있으면 거기 가면 다 알 수가 있는,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땅이. 우리 개신교는 성지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16세기에 시작했으니까 원류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들 생전 들어보시지도 못한 그런 종파들이 자기 구역이 다 있다고요. 그걸 다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야, 옛날에 기독교가 이랬던 거구나, 그리고 세계 기독교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사실 거기 가서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제가 거기 가 보고 참 놀란 게 뭐냐면, 전부 그 기독교라는 게 이게 복음서처럼 해놨어요. 자기들이 복음서를 믿는 것처럼, 아주 복음서 중심인 것처럼 다 해놨는데,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이 서신서구나 하는 것을 거기 가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성화 같은 거를 보더라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성화를 그려놔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냐면은 사복음서 저자들을 같이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만 봐가지고는 그 기독교의 원류예요. 야, 그렇지. 기독교는 역시 예수님과 복음서지. 이게 핵심이지. 그렇게 보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 그게 진리긴 진리인 거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떠느냐. 복음서 신앙으로 확신하게 만들어 놓고, 우린 복음서 신앙이야, 이렇게 딱 해놓고서 그 설교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건 서신서지 절대로 복음서가 아니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어떤 종파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복음서만 설교하고 복음서만 읽고 복음서만 가르친대요. 그럼 정말 복음서적이구나. 그럼 그거 듣는 사람들도 역시 우린 복음서적이야, 그렇게 확신을 하겠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복음서적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걸 보면서 고착이라는 게 정말 큰일이구나. 아니, 내가 복음서가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복음서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림을 그렇게 딱 해놓고 말도 우린 복음서만 가르칩니다 해버리니까 정말로 자기들이 복음서인 줄 알아요. 근데 실제 가르치는 거는 서신서의 내용을 가져와서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고착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실제와 다른 거를 자기인 걸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하교회를 가보잖아요. 무려 땅속으로 20층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서 자기들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17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핍박받는 종교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거기 가보면은 땅속 깊은 곳에 거기 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거기다 실어왔을까 싶은데 커다란 침례통을 거기 해놓은 거예요.
감탄스러운 거죠. 야, 어떻게 이 땅속에서 침례를 줄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공들여 만들어 놨을까. 그거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 속에 물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데인데,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정도인가? 아니, 이걸 안 만들면 신앙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 그러니까 행위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복음신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꼭 거기 들어가서 하면서 침례통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벌써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때부터 이 신앙이란 게 이렇게 고착화되기가 쉬운 거구나. 행위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지가 보면 높은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수련하는 수도사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한평생 거기서 내려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 떼양볕에서 밤낮에 거기서 수련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혹독한 거죠. 그걸 보면서도 그 사람도 처음에는 영성으로 시작을 했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영성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의지고 자기 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못하러 그 사람을 산꼭대기에 둬가지고 거기서 계속 앉아있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겠죠. 하나님 음성 속에서 네가 자기를 부인해라. 그 후로는 아닌 거예요. 그 후로는 자기 위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게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성지순례 가면은 콥틱교라고 또 있거든요. 그 수도사를 보면서 콥틱교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기독교 종파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 다 회교니까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자기들이 쓰레기 산더미에서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고립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쓰레기 산더미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카이로의 쓰레기 더미를 다 치워가면서 한평생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설마 구원을 못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죠. 자기 의지,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못하러 그 사람들을 쓰레기 더미에 둬가지고 그런 때가 있겠죠. 그런데 못하러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쓰레기를 치우며 조상, 후손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쓰레기 더미에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참복음이라는 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론적인 영적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은 이게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자기 부인한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자기 고착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인,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원인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지. 어느샌가 내가 원인이 돼가지고 내 의지, 내 공로, 내 방식 이걸 가지고 가다 보면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블레포와 호라오의 대비예요. 이미 13장 1절과 2절에서 어떤 이름 모를 한 제자가 예수님께 저는 호라오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적으로 나 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블레포로 하는 거지 네가 무슨 호라오로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전을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외모적인 거 보고 외적인 거 그런 거 보면서 자기가 호라오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를 파괴해버려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재탕해 주시면서 정립을 하시는 거예요. 28절은 블레포입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고 이런 가시적인 결과 이게 다 블레포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거는 호라오예요. 여기서 보다는 호라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거든, 영적으로 네가 보거든, 원인론적으로 보다 보면은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원인론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고 외모로 보고 가시적인 결과만 보는 사람은 종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정말 못 알아봅니다. 멀쩡한데요, 뭐. 아니, 어디 봐서 지금 종말이 가까웁니까? 나날이 교회가 커지고, 나날이 교회가 발전하고, 계속 또 전도하고, 이동하고, 대륙으로 옮겨갈 텐데, 무슨 종말이 언제 와요?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라호를 못하는 사람은 다 괜찮은 거예요. 블레포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가시적인 결과 가지고는 절대로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지를 사람이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종말의 때는 오직 호라호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원인론적으로 정립한 사람만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다. 성경적으로 호라호로 해보면, 원인론적으로 살펴보면 이 세대는 원인에서 많이 멀어졌어. 이 세대는 원인은 생각지도 않아요. 가시적인 결과만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럼 종말이 다가온 거죠.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문명적이고 성전이고 이런 거에 갇혀있는 세대라고 한다면은 영적이고 하나님이고 속마음이고 이런 건 보지 못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진전시켜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인론적으로 볼 줄 아는 영적인 눈, 호라오, 영적인 기준으로 종말을 보면은 종말의 때가 코앞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처럼 가시적인 것이 절대인 때가 역사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이 진리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되는 거지 가시적 결과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의 입장이거든요. 과거에는 정치를 해도 군주라든가 독재자가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다 처리를 했다고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물론 살기 좋아졌습니다만은 그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좀 다른 얘기예요. 지금은 다수가 진리가 된 때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란 게 뭡니까? 진리가 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수가 원하면 그거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수가 그렇다면 그게 정의인 세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의가 5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세상에 무슨 진리가 있고 옳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지금은 재판을 하는 것도 다수가 원하니까 이런 얘기를 판검사 되는 사람들이 기사에다 공공연히 써요. 옳은 게 뭐냐를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원하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흘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뭐 대명천지인 것 같아도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란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이지 절대로 다수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다수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바라바 그 사람을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는 다수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 길을 따라가면 오히려 그게 위험한 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2000년 기독교회사라는 것도 가시적인 결과만을 위해서 발전해 온 게 교회사입니다. 2단이라 그러다가도 거기 숫자만 많아지면은 1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리 없습니다. 다수가 되면은 진리고 성공하면 진리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금만큼 다수가 진리로 군림한 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종말의 때예요. 이거는 하나님까지 갈 얘기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높은 데서 바라보면 내려다보면서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까지 갈 얘기도 아니에요. 부와 지식과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다수가 뭘 해나가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봐도 그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옳지가 않은데 그거를 밀고 나가는 게 그게 뭐 보고 싶습니까?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이 인간적으로 봐도 종말의 때는 오게 돼 있어요. 유토피아로 가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유토피아는 없어요. 그 다수를 정리를 해야지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지금 다수가 움직여 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종말은 옵니다. 종교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터키에 가보면은 회교도가 98%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사우디나 뭐 다른 나라들처럼 회교를 강제하는 나라도 아니거든요. 너 믿고 싶은 거 자유롭게 믿으라는 그런 나라가 터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회교도가 98%예요? 9.8%도 아니고. 그 어떻게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가 그래요. 회교도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자기한테 회교도 친구네 집에 가면은 창피해서 그날 자기 집엔 초대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깨끗해요, 집이. 유리 같은 것도 하여튼 흠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놓는데, 그 사람들 예배드리 들어갈 때 보면은 모스크에 들어갈 때도 얼마나 깨끗하게 씻고 옷도 하얀 것만 갇혀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회교도 98%냐? 사람이 그런 겁니다.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옷 깨끗하게 갇혀있고 이런 거 보면은 기독교인들에 비하면 그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터키 같은 나라도 가시적인 게 절대인 세상이에요. 거기도. 터키는 우리나라의 돈 우리 뭐라 그래요? 그걸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죠. 국민 소득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도 터키 영상 같은 거라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길거리가 깨끗한가. 아주 휴지 한 장 안 떨어져 있거든요. 선진국 이상으로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터키는 제가 볼 때는 가시적인 게 절대인 세상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데입니다.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 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더러운 게 좋으세요? 깨끗한 게 좋으세요? 법 지키는 게 좋으세요? 법 안 지키는 사람 보는 게 좋으세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가시적으로 속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 보기 좋은 걸 찾아가는 게 인간이다 이겁니다. 그게 만연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 점점 그래지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가시적인 게 중요한 거지 속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세상이 온다 이겁니다. 그리스 같은 데 보면은 거긴 또 그리스도인이 95%예요. 또 어떻게 그러냐 물어보니까 도대체 95%라는 게 말이 되느냐. 거기는 태어나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침례를 준대요, 아이한테. 왜 침례를 줄 것 같으면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 복음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복음이어야지만 침례를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은 복음은 피복음이면서 죄를 씻으면 된다라는 그런 주의면서 침례는 또 줘버리는, 세례를 안 주고 침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왜 침례를 주냐 그랬더니 그게 그럴듯하니까. 침례야, 세례야, 물 쭉쭉 뿌리고 그거 한국 같지도 않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침례를 줘버리면 이게 화끈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어려서부터 애들을 침례를 줘버리고 가정에서 그걸 보고 나면은 그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시적인 게 딱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 보세요. 다 가면 향 피우고 인간의 오감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해놓잖아요. 사방에다 그냥 성화 그려놓고 벨소리 내고 향 냄새 피우고 화려한 복장해가지고 다 행진하면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여튼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거기 총동원을 해놨다고요. 그래가지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요. 제가 가끔씩 페북을 보면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글을 자주 올리시는데, 그분이 이거 안 들어야 될 텐데, 모르시겠죠, 그분은, 오늘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하나씩 올리는데, 보면은 뭐냐면, 본인 교회에다가 십자가가 있고, 그 옆에 성화가 하나 있고, 또 미니 십자가가 하나 또 있고, 그리고 또 옆에다 또 이상한 또 그림을 하나 세워놓고, 하여튼 뭔지 모를 장식을 하는 7, 8가지를 갖다 놔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리본이 쫙 내려오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탁 간접 조명을 해놔요.
그 상태에서 뭔가 기도를 하나 봐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은 큰일 났다 이 사람. 거기다 도대체 무당집같이 해놔가지고는 그런 거 다 갖다 놓고서는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난 느낌이 든다. 그런 거 자꾸 포스팅을 하는데 야 이게 목사도 이 사람도 정신이 나갔지. 이거 사모가 이런 거 올리도록 이걸 놔두고 있는 사람도 참 이 종교라는 게 이제 어쩌다가 개신교가 이 지경이 됐나. 목사들이 로만 칼라 입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옷으로 티를 낼 일입니까? 자기 신앙을 그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여러분 그 개신교조차도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한테 보여지는 거를 열심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또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게 들려지기나 하겠나. 왜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성경적으로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가시적인 것이 전부가 됐다는 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모든 걸 하려는 그 만연한 세상이 오면은 그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종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종말의 때가 언젠지도 모르고 그냥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종말의 때는 시시각각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에 33절에 주의하라. 원문은 블레포예요. 너희는 항상 가시적인 결과로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다. 그 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외모밖에 못 보는 존재라는 점을 항상 자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우리 다른 사람 모릅니다. 다른 사람 속마음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무슨 들어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우리는 외모밖에 못 보는 사람이란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 전도도 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슬쩍 봐가지고 저 사람 복음 전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그 사람 속마음 우리가 압니까? 웃는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또 운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외모를 보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 우리는 외모밖에 못 보는 사람이다. 그걸 주의하라는 거고,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좀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잠잔다는 게 뭡니까? 육체를 위한다는 거죠. 왜 잡니까?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니까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는 육체만을 위한 세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 말은 자기 육체를 부인해야 된다. 천국이 존재하고 초월적인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육체는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늘 부인하지 못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육체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어버리는 사람,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규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예요. 여러분이 젊으시고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육체는 다 싹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뭐 이름을 남겨요. 이름을 어디다 남겨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없어지는데 어디다가 이름을 새겨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묘자를 내가 이번에 한번 잘 봤습니다. 아주
자식들이 찾아오기 좋은 데로 한번 묘자리를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또 동상도 하나, 흉상을 하나 세울 생각인데 아주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찾아오고 이제 다 아주 마음이 놓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아니 가이드들 얘기 들어보면 여행 좀 다녀야지 사람이 여행도 안 다니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이드들 얘기만 들어봐도 고대 그 건축물들 폐허가 된 건축물들을 보면 다 하는 얘기 그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다 지진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고대 건축물 폐허는 다 그 지진으로 된 거지 그냥 낡은 건 하나도 없어요. 가이드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 지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동상을 세워요? 그런 건물도 다 무너졌는데 어디다 자기 이름을 새겨요? 종말 때 되면 지진으로 다 없어져 버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 가보면 아예 세상에 다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름을 남기고 무슨 동상을 세우고 무슨 묘자리를 봐요 거기서 지금. 손을 들어야죠 사람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영적인 탄식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깨어있을 수도 없어요. 육체 우선이고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절대인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늘 육체를 부인하고 늘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 잠들 수밖에 없어요. 잠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구원받는 휴거자가 돼야 돼요. 종말의 때에 성령도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노심초사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성령 없는 종말 환난 이전의 구원을 받으시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